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꿔요. 이번 2025년 로마와 우리 그리스 성지순례팀과 함께 바울이 걸었던 여정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성지순례를 가든 비전 트립을 가든 단기 선교를 가든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소기의 목적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성도들과의 저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일상을 떠나서 그곳에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건 저는 정말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순례길 갖는 거 50%,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 50%, 저는 이렇게 보고 순례의 길을 가든 단기 선교를 가든 비전 트립을 가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차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서 처음에는 시도를 못 했습니다. 끝에 가서 몇 번 함께 모여서 대화를 했는데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간증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대화했고 인생이 변화됐던 분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21세기 바울이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낙원교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제가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참 가슴이 뭉클했고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다 주의 은혜죠.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저를 만났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다 변해서 저를 만나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느끼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한 그 시간에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좀 더 알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가짜로 믿어서 문제지, 진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늘 오후 예배가 되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제가 담임 목사인지 강사인지 모르게. 네, 이런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 죄송합니다. 가짜 믿음일 확률이 큽니다. 진짜면 내 인생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걱정을 쫓아내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며 예배하고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엔 거짓이 없어요. 이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지면요, 늘 불안해요. 늘 걱정이 많아요. 늘 내 마음 가운데 죄된 습관의 죄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비전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믿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믿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납니다. 주인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변하지 않고 교회 직분을 받으면 교회는 복잡해집니다. 교회의 갈등의 유발자가 되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 꺼지지 않는 교회로 양육해요. 양육하는 이유는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이에요, 가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내 가슴에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이러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도 일어나고요,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남모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된 부분이 끊어져요. 예전엔 술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이제는 써요. 되게 웃긴 얘기죠. 여러분, 원래 술은 쓴 겁니다. 달지 않아요. 근데 예전엔 달게 먹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어때요? 쓴 거예요. 이제는 못 먹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죄된 습관들, 이제는 더럽고 냄새나서 버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만약 이거 묻지 않으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우리 인생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류의 수많은 갈등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에 헌신도 하며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 인간과의 관계가 있더라. 인생에 결핍이 있더라. 이거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은 생수의 강 되십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메마름이 있더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봉사를 하더라도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이럴 때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결핍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한테 부탁했는데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할 건데 그거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주지시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문에 들어가는 곳에 결례에 따라 발을 씻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인들에게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물 채우는 것이야 쉬웠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거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래요.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면 그 하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대로 그들은 물 떠다가 포도주라고 줍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아니,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고 내고 취한 후에는 별로 안 좋은 포도주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일이냐? 왜 후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느냐?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자리든 우리 인생의 자리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은 일어나고 변화는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묻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손님이냐를 묻는 거예요. 낙원 교회를 다니느냐 마느냐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손님이냐고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지 손님인지가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물어야 돼요. 교회 올 때만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학교의 삶, 그리고 사업자의 삶, 아이들을 키워가는 삶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물어야 돼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물질의 주인도 그분이십니다. 나의 비전도 그분 겁니다. 나의 얼굴도 그분 겁니다. 나의 마음도 그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 가지고 로마로 가면서 복음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녀들 양육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돈 조금 만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누가 앞섭니까?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겸손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과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외웠는데요,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단어가 바뀌면서 제가 헷갈려요. 여하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모든 차이는 여기서부터 납니다. 내가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정말 힘듭니다. 이거 안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세상의 정치가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가 아닙니다. 타락한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아. 나를 붙잡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고, 아직도 가정의 중심이어야 되고, 아직도 교회의 중심이어야 된 나의 자아, 이것이 주님의 역사를 막죠. 주님의 기적을 막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요. 어떤 신주단지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믿고 살아요? 나 믿고 살아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자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중심이 아직도 나라면,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의 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미신이죠.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알라딘의 램프를 막 비비고 문대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지니가 나타나서 펑 하고 부르면 나와서, 빌면 나와서 거대한 힘으로 도와주는 예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동화지, 이건 이야기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여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가 종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되는 조건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의 십자가를 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라. 다시 말하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라, 처리하라. 너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동일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사람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여도,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뒤죽박죽 되면 우리 인생도 뒤죽박죽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맞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안 죽어요. 징그럽게 안 죽어요.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게 안 죽어요. 죽었는데 또 살아나요. 좀비처럼.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나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선의 종교가 아니에요.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자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돛 닦듯이 나를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닦듯이 깨우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어떤 죄들이 한꺼번에 끊어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산에 올라가서 참선하고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끊어야겠어. 그래서 오래 시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은혜, 하루아침에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져. 그럼 여러분 삶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거기에 있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고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요,
고차원적인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수준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받는 것 동일합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다 세례받은 분들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장사를 치른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또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육신에서 일어나는 반응 때문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과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이 육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장사를 치러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육신은 우리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어요. 우리가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이 도모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육신의 반응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안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세례받은 그 믿음의 수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속죄 제사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와요. 그것이 소든 양이든. 그리고 그 후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나와 그 소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그 소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 소가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좀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라. 요즘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새벽 예배 때 레위기 5대 제사 하는데 깔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시라.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구약의 속죄 제사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어요.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마치 양으로 소로 전가되어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안고 죽으셨어요.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주님과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헷갈려 해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어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반응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아주 동화돼 있어요. 아주 쉽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 속량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육신이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6절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장 6절 보여주시라.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없나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누가 못 박혔다고요? 누가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속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누가 못 박혔다고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죄로 살게 하는, 이제 로마서 6장 6절이 나왔네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육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옛사람,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했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죄를 지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살아가잖아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 삶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 다스리심, 주님이 통치하심, 주님이 이끌어 가심,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도 이겨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믿으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자다?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어떤 자로 여기라?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요, 육신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를 자꾸 종노릇하게 해요. 자꾸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해요. 옛날 것이, 그 쾌락이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반응들을 끊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종노릇하고 자꾸 죄로 물들게 하고 자꾸 유혹했었던 옛사람, 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린 살아갑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에서 일어나는 반응대로 살았어요. 그 육신, 그 반응대로 끌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해